해돋는 곳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모세의 첫 번째 모압 평지에서의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40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가 끝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은 흔히들 삽입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락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제가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단락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덧붙여 놓은 듯한 느낌이 들까, 이 단락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단락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좀 찾아서 연구해 보면서 도피성의 규례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요단 동편을 위한 도피성 세 곳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도피성에 관한 명령이 나오는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13절이죠. 거기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실수한 사람, 고의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살인을 하게 된 그 사람이 도망할 곳을 정하겠다. 그렇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안 나왔죠. 한 곳을 정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성이 언급되는 것은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단락이 오늘 이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요단 동편을 위한 세 개의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의 둘 도피성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야기죠.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서는 이 6개의 성읍들을 다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6개의 성읍을 정하는데 이 6개의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서는 저기 남쪽은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되죠. 거기에 베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그 갓 지파의 그 영지에
한가운데 그 길르앗 나못이 있고, 또 더 올라가면은 그 갈릴리 동쪽 지역 바산 고원 지역이죠. 바산 고원의 한 중앙에 있는 골란,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에 그 세 번째 그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세 개를 세우는데요. 저거 그 제일 북쪽은 납달리 지경이죠. 납달리 지파의 그 저기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땅, 그러니까 그 산지 가운데 있는 산지가 에브라임 산지죠. 에브라임 산지 한가운데 있는 땅이 세겜이죠.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렇게 있는 도시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거기서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쭉 조금 더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죠. 그래서 기럇 아르바, 거기에 또 하나의 그 도피성을 세워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쪽에 3개, 그다음에 북쪽 서쪽에 3개, 이렇게 6개의 그 성읍을 세워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명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신명기가 그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후대에 기록한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에 그 하나 점진적으로 도피성이 구체화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의 저자가 확실하며 또 가나안 정복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정복한 후에 이렇게 차례로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이 6개의 성읍의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면 더 분명히 이해가 될 텐데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6개의 지파의 위치를 대략 말씀드렸는데, 그 거리가 각 도피성과 도피성 간의 거리가 짧게는 60km, 그리고 좀 멀게는 80km, 거의 엇비슷합니다. 갈릴리 가데스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나머지 성읍들은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멀어도 80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가 40km죠. 그러면 가나안 땅 전역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원한을 사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재판 없이 죽여도 그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잘 닦도록 해줬고요. 그 길을 따라서 빨리 달려가면 되죠. 얼마나 걸릴까요? 멀어야 40km, 백리길이죠. 하루. 천천히 걸어서 하루고요. 빠른 걸음으로 아니면 급하게 달려간다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도피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피할 수 있는, 급할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면 성읍의 그 성문 문 앞에는 거기에 장로들이 있죠.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쫓기게 된,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의 그 심판을 받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근데
자기가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쫓아왔으면은 어, 그 가족들은 그것을 본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이 정말 의도적으로 죽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내어주게 되고요. 증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실수로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 수 있게 됩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일단 피해 들어왔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필요한 이유는 그 뒷부분 여기서는 그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간략하게 그냥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19장에 가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그 4절을 좀 보시면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어떤 경우일까요? 5절에 이제 예를 들고 있거든요. 나무 골목을 하다가 그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것이 날아가서 옆에 있던 그 이웃이 맞아 죽게 된 경우, 이런 경우를 들게 되죠. 참 불행한 일이고 이거 사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가족들이 너도 죽어라 하고 덤벼들면은 그때는 도망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피성은 현대의 유치장과 같은 아니면 구치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죄가 있는 사람, 범죄자를 가두어 두고 심판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것이죠. 죄가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게 되고요. 이것은 그 범죄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그래서 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19장 그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도피성을 두라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고라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분노해서 그 죽인 사람을 역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또 피로 보복하는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사고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 피로 보복하는 일이 또 가해진다면은 그 보복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떨까요? 그들이 또 가만히 있을 일이 없죠. 그럼 또 다른 그 보복을 하게 되고 이 피해 보복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이나 현대의 뭐 유치장, 구치소 이런 그 시설들도 고의 그런 보복의 악순환을 막아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마음으로는 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해보다는 내 가족이 죽은 슬픔 때문에 그 분노가 일고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을 보면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여야 할 것이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한 증인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판결을 하고 회중들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다. 그런 그런 범죄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속전을 내고 자기 죄를 사함받고 살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막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6개의 도피성에 피해서 거의 갇혀 사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도피성을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또 고대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 바로 자신이 해방을 얻는 날이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면서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유월절과 좀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때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었죠.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보호 속에서 그곳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건 아니면 뭐 몇십 년이 지났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다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무조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보호받으면서도 그가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호받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보복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조절하지 못하는 그 분노로 인한 그 살인의 악순환을 막는 중요한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이 말씀을 덧붙은 이유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짧지만 이 구절을 마지막에 덧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하나, 정말 그 모기 같은 미물 하나도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 단지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의 생명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듯이 세상 사랑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억제하고 도피성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죽어 마땅해야 된 우리를 도피성과 같이 품어 안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제가 기도드리고 각자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관리자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미움과 정말 분노로 사람에 대한 그 분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죄성을 덮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분노와 사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또 보복하고,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이 보복이 악순환이 이어져 가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도피성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정서로부터 우리를 잘 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도피성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분노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잊지 않고 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